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헤어질 때 많은 의미 있는 또 그동안 속에 두었던 본심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은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장이죠. 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결론이 있는 장이고, 또 말라기는 이 모든 구약의 결론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을 다 이렇게 총 정리하고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 구약의 전체 내용을 녹여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겉모양만 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구절이 담겨 있는 문맥을 보고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장 전체 또 그 책 전체 또는 시야를 더 넓히면 구약 전체 혹은 성경 전체까지 이렇게 다 보고 다시 그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하면 통전적 시각 이런 말도 하는데요. 여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보려도 성경 전체를 다 들고 이 한 구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 한 문장 하나만 말 한마디 이것만 보면 우리 이단 만들기 딱 좋은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얄팍한 책, 소설책 이런 것처럼 깊이가 없다면 한두 번 읽으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읽겠습니까? 지겨워서.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지만은 이게 그 깊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것입니다. 수천 수만 권의 주석책으로도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딱 두 글자면 되는 예수,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딱 떠오르는 주제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말라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11조. 이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유명한 본문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그 4장 앞장에 3장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뜨거웠던 그 시절에 전국을 순회하는 그 부흥 강사들의 아주 단골 레파토리가 바로 이 말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 11조만큼은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부흥 강사들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세상 종교에서는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신을 우리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이 부흥 강사들이 아주 성공한 거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가운데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맨날 전화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신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11조 안 하는 성도들에겐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하고, 그죠?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목사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한국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너 11조 생활 잘하고 있나? 뭘 하다가 망하면은 너 하나님 이거 떼먹어서 벌 받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요, 11조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믿음 있는 기도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뭡니까? 나의 파이를 키워주시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은 우리 사람의 머리에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세상 종교,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세상 종교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무당, 그죠? 굿하는 거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가 지성을 드려야 되고 공을 드려야 되죠.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신이 내게 잘해주는 거죠. 그런 신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가장 거리가 먼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보혈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라기서 앞부분 1장에 가면 1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11조 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안 했습니다. 전도도 안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다시 11조 이야기로 넘어와서 말라기 3장 10절, 바로 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유명한
11조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대로 그럭저럭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 내 기억에는 그런대로 잘 해왔다 싶으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 반대로 그런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혹시 11조 좀 떼먹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떨어지신 겁니까? 저도 물론 신앙 초창기에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는 11조 그런 거 제대로 잘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부부가 이제 신앙 안에서 온전케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대로 11조 해온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경제적인 복 이런 거는 별로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주일도 안 지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애들 너무 잘 풀리는 거 그죠? 그런 경우 우리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거꾸로 아닙니까? 예, 그죠? 우리가 복 생각하면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면 또 치유도 좀 되고, 기도하면 안 보이던 정답도 좀 보이고, 또 기왕에 번호를 알려주시려면 6개 번호 이런 것도 탁 알려주시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주시기로 모든 신들 위해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절대 안 줍니다. 성경에 보면 11조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웃집에서 상추 한 단 주면 그거 탁 세서 10분의 1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반대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은 유독 가장 그 심한 욕을 퍼부으셨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보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나 또는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비춰보나 뭔가 아니다, 좀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의심해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은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이걸 검증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하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11조 온전한 11조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 한 구절을 보다가 이 문맥을 보고 또 장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3장이 담겨 있는 그 3장 전체적으로 시각을 좀 더 넓혀보니 이렇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가 온다, 심판하실 메시아가 온다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7절, 8절부터 11조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요? 겉으로 봐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좀 매끄럽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일단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옆으로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성경은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서 만납니다. 이런 데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데서
밑으로 내려가면 보물이 숨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3장과 2장과 1장과 혹은 구약 전체를 보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시면요. 이게 11조가 글자는 11조지만은 10개 중에 한 개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여러 개 중에 한 개예요. 많은 것 중에 한 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11조는 그 첫 것이에요. 맏 것이에요.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이거든요.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거에 아주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열매, 태의 첫 열매, 첫 번째 새끼, 초태생, 장자.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첫 번째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 첫 번째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표성이라는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심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거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히 이 첫 것은 내 것이라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요, 그거 다 돌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거 대표성을 가진 맏것 여러 개 중에 한 개, 이거 하나님 받으시고 다 받은 걸로 하십시다. 그거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거 주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점진적 계시 앞부분에 이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11조 정신이 그 끝에는 뭔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양을 잡는 게 뭔가, 그 끝에는 뭔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소출, 그죠? 동물이 새끼가 나고 하면 첫 거 드리면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죠? 첫 거. 근데 하나밖에 안 낳았다. 그럼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참. 근데 가정마다 다 아들 하나씩 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이 처음에 이제 이 11조를 이렇게 바치라고 할 때 그 집집마다 다 하나님의 일하는 종으로 다 바치면 또 이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그 한 지파를 이렇게 이 11조다 이렇게 해서 이 지파는 전부 하나님이 일하는 종으로. 민수기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했는데 집집마다 다 맞이를 다 돌라 하면 좀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모든 민족에 이게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좀 과하다 해서 하나님이 12분의 1 정도 하려고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했을 때처럼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1조가 된 겁니다. 자, 말라기로 들어와서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네, 긴 말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구약을 총결산하는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공경하지 못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아주 가증스럽게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할 만큼 했다고요.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몰라요.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아니하였나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갖고 온 것은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총독한테 드려봐라 좋아하나? 나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걸 너 그런 거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부분입니다. 너희 중 하나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게 뭐예요? 레위예요. 너희 중 하나 이 개념이 바로 11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1조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바친 11조가 즉 레위 지파가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제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2장에 가면 말라기 2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것이었는지 나오는데요. 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보시면 제사장이라면 입에 지식을 가져야 되고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드는 장본인이 됐다. 사자라고 하죠. 7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라는 말이 뭡니까? 메신저. 사자는요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고요 모든 법에는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뜻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뻔뻔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라고 하는 저희가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뭡니까? 스스로 온전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 형태만 취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배경하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난 잘하고 있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자기 의가 강하고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완벽해,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거스르게 만드는 게요, 너 율법 잘 지키고 있냐? 너도 잘하고 있어. 그래, 우린 다 잘하고 있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지들이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적에,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말라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랑 이름이 비슷하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도 같은 단어인데요, 살짝 뭐가 붙어요? 말라키,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세워놓은 얘네들이 잘 못하니까 나의 사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에요. 이 성경은 이 인물을 베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뭐 어느 지파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직업이 뭔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요. 여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혈통과 가문이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다 제사장 해먹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그 제사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 왔어요. 근데 이 구약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다 발각이 되고 그들은 무능하고 실패한 그런 사자로, 눈먼 제사장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11조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흠과 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말씀처럼 레위인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11조는 깨어진 언약이다. 이스라엘의 11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11조를 손수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3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죠. 나의 사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말라키,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키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또 다른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요, 인간의 혈통으로 난 사자가 아닙니다. 말라크 아닙니다. 아론의 혈통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로 안에 있는 말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 아론의 제사장들 밑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주의, 율법 받는 게 고작이었다. 율법은 그저 죄악을 알게 해주는 몽학 선생 정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오늘 이 말라키 선지자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 듯 아닌 듯. 그렇지만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분입니다. 샬롬 왕, 평화의 왕.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1조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로 오는 하나님의 11조 되시는 나의 사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키 선지자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은 멜기세덱을 떠올리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1조가 실패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맏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11조로 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그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맏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보이십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대표성을 가진 첫것, 맏것, 그거 하나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없으니까요. 말라기 1장 9절에서 너희 중 하나라고 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맏아들,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11조 정신에 의거하여 우리도 함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11조의 대표성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대표만 드렸지만은 명목상 전부 다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실제로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겠다고 하신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 혼자 죽으셨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이 장은 아주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구약을 총결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것은 메시아가 온다, 새 언약의 사자 말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4장 1절 2절 본문에서 그 2절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구약을 연 그 구약이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빛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의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의 운명이고 이렇게 그들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받고 아주 이렇게 생명력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렬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왜 맨날 이렇습니까? 앞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래 놓고서 다시 또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떤 구절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맨날 또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고 그 간격을 전부 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또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모든 성경을 다 완성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어려운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야곱의 자손이면 결코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지푸라기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송아지같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송아지는 영원한 송아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 선택엔 후회가 없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지푸라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된 송아지라도 송아지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송아지냐 지푸라기냐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의를 힘입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 그분이 400년 뒤에 각 사람에게 비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하면은 우리가 11조가 떠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언약 되시는 예수, 이 두 글자가 먼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